미국 38대 대통령은 린든 존슨입니다. 그와 함께 부통령으로 재직한 휴버트 험프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는 약사였는데 정치에 입문하면서 시장이 되고 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출마 후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으로만 머물렀죠. 노년에 골반암 판정을 받고 항암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의연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항상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병상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입니다. 역경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웃음과 유머를 잃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역경이 저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별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까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수정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역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시인인 민영규 교수가 쓴 예루살렘 입성기라는 책에 한 시가 나옵니다. 시의 제목이 지남철,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남철 하면 이제 자석이죠. 지남철 민영규.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남철은 나침반을 의미하여서 마치 그것이 지구의 이 거대한 자기장, 이 N극과 S극에 쉼없이 떨면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떨리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항상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삽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궤,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들려집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심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사건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백성의 길에 항상 앞서서 인도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한번 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실로 성소에 있는 법궤를 빼내서 싸우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다 패배하여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된 이 법궤가 거기에서 많은 우상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앙들을 일으킵니다. 결국 말씀에 이 블레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젖소 2마리를 잡아서 수레를 끌게 하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경의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말씀이 세밀하게 기록할 때 암소들에게는 젖먹이 송아지가 있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암소에게는 젖먹이 송아지가 있어서 울면서도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 소가 울면서도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경솔한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고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죽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그 기대와 소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사무엘상 6장과 또 오늘 사무엘하 6장은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서 사무엘상 6장에서는 그렇게 놀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이 아닌 두려운 마음으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부릅니다. 당신들이 와서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온 성산을 자기의 수도로 삼고 정하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다시 생각해낸 겁니다. 법궤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3만 명과 함께 10마일, 약 16km가 되는 그 땅까지, 기럇 여아림까지, 다른 지역 표명으로는 바네 유다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역시 소들이 끄는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 우사와 아휴가 이 법궤의 앞과 뒤에서 그것을 끌고 올 때에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되고 수많은 궁중들이 따르면서 환호를 하면서 그 법궤를 둘러싸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갑자기 뜁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소들에게는 돌봐야 될 젖먹이의 송아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작은 밈을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율법을 어기고 손으로 그것을 붙드는데, 여러분이 붙들었는데 라는 아학즈라는 말은 손으로 움켜 잡다입니다. 이것은 소유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서 아학즈에서 나오는 말이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의 그 힘 중에 법궤를 마치 자기 소유처럼 여기면서 다뤘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글을 치시지요. 유진 피터슨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의 통찰이 있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양, 자기에게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었다.
우사가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었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나도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그 결말을 보고 말씀해 보니까 분하여입니다. 분하여. 우사의 그 결말을 보고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죽이셨다, 우사를 치셨다라고 부릅니다.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억울함 그리고 허탈감이 엉켜서 분하여 이 분노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일련의 일들, 이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즉시로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세우는 그 왕국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좀 거창하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의도가, 그 계획이, 그 불순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법궤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런 계획과 의도의 불순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그냥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냥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직접 메고 한 보 한 걸음씩 옮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행과 실행이 있어서 경솔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거룩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체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 모든 대단한 일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계획과 의도에는 불순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인간적인 경솔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즉시로 깨닫고 말씀의 그날에 마침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입니다.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노트를 쓰셨는데 설교를 쓰시기도 했고 기도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쓴 글 가운데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직접 하시고 본인이 더 크게 웃었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부족에게 가서 보니까요, 이 원주민들이 거의 옷을 안 입고 사는 겁니다. 하나도 안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나도 그들처럼 나도 그들의 삶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그날 원주민들이 주일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 입고 온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도가 순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든 실행하는 일들이 정말 진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국 이 교만한 가운데 일을 하는 겸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리고 경외하는 분으로 거기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 같은 존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경외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고 진실된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어찌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즉시로 이 과정을 중단합니다. 법궤를 가져온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서, 또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중에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거기에 3개월 동안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가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는구나, 다시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이 그전과는 다르게 그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심령이 그 법궤를 메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경외심, 이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메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입니다. 불과 6걸음, 먼저 6걸음을 옮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동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행렬을 멈추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장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그전처럼 내가 좋아서 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궤가 내게 들어왔을 때에 나의 왕국이 정당성을 가지고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처럼 보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서 올려드리는, 그렇게 추는 춤이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나 됨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나됨을 볼 때 느끼는 기쁨. 그래서 그것은 영구적이고 영원한 기쁨이어서 영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락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울의 딸이라고 설명되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설명된 미갈은 이 기쁨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의 인기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딸 미갈이 이걸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법궤를 매는 것, 그 심령으로 같이 법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하여 그 광경을 보고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건달처럼 그렇게 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라고 면박을 줍니다. 다윗의 응답이, 내가 당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이요. 이어진 말씀이 쉬운 번역, 새 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봐도 참 천해 보인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것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소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왕이 되려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반역합니다. 그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급하게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져가길 원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법궤를 가져가시죠. 그런데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지 않겠소입니다. 법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주권 앞에 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존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 왕이 타는 그 군마가 아닌, 대단한 아름다운 흰말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오르십니다.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함과 진중함과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이 대단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레노베이션을 새로 했어요. 재건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전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우셨어요. 멀쩡한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울림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율이 없음에 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현현하심을 떨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들은 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옵니다. 전율을 하면서 옵니다. 그게 나성용락교회입니다. 지남철이 여러분 나침반이 자력을 잃으면 떨림이 사라지죠. 쇳덩이에 불과하면 거대한 자기장을 일궈내지 못합니다. 그럼 버리는 거죠. 무용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나성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전율이 멈추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바로 가리키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수함과 진중함과 겸손함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6벌에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전율하는 지남철로, 그 나침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인 의무적인 예배와 사역이 아니라 항상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의 떨림으로,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모임 나성영락교회가 이 시대의 나침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로 가르쳐주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